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갈대아인가 가나안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들, 지금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함께 상고해보고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했고 그곳에서 성장했으며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와서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본토 고향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가 있고 또한 그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연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홀로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혈연 공동체요, 지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또 두렵고 놀라운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과감하게 자기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그를 가로막고 있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히브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 곳이 어느 곳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주시기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본토를 그리워하고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그리워하며 타향에 있을 때는 기회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추석 명절에도 각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계신 바로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찾아서 이렇게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주어진 귀소 본능에 따라서 누구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것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물리적 수단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가로막혀 나아갈 수 없는 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실향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명절들을 당할 때에 항상 자기의 본토, 고향이 있는 쪽을 향해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참배하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향민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실향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하신 본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있었던 일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섬기고자 하였으나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성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와 성공으로 사건이 끝났으면 좋으련만 가인은 안색이 분하고 괘씸하고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너는 땅에서 유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곧 어느 땅에도 정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고 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역시 그곳에도 정착할 수 없도록 땅에서 이탈되도록 분리되도록 유리하라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가인은 나갈 바를 정말 알지 못하고 상실하여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하면서 새로운 자기의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만은 그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심중에 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서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서와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정말 그 놀라운 것에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예서는 사냥을 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몹시 배고픈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정말 그 붉은 팥죽을 끓여놓고 마치 예서를 유혹하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서는 그 팥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했을 때에 야곱은 그러면 형은 나에게 장자권을 주시오, 그러면 이 팥죽을 주겠소라는 서로의 어떠한 그 약속을 통해서 팥죽 한 그릇에 바로 장자권을 예서는 야곱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예서에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빌어줄 때에 그가 형으로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만 되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머니 리브가의 인도로 바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피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세월이 얼마입니까? 바로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두 아내와 또 그 두 여종들과 또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시 고향을 향해서 그는 돌아옵니다. 20년이면 그곳에서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또 새로운 또 비전을 가지며 자손들을 양육해 갈 수도 있지만은 야곱에게는 그 땅은 자기의 본토가 아니고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곳 그 가나안 땅이 자신의 본토이기 때문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난을 그는 정말 피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면서도 그 고향에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여 환도뼈가 골절되는 큰 중상을 입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은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과 영원히 언약을 맺어 이 땅을 주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본토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는 갈대아 우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너는 이제 한 민족, 한 족속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조상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고,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 그 지리적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매개체로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나먼 곳에 갈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은 그 땅 지리적 또 물질적 그런 땅의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정말 영적인 관계가 맺어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주셨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영원한 기업, 영원한 본향으로 받아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슬퍼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잠시 나그네 생활하며 이곳에서 고난을 이겨나가며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며 영원한 하늘 본향이며 우리가 부활하여 그곳에 들어갈 그 영생 복락이 있는 곳이 바로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가 자신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이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그가 모든 것을 정비하고 이제 목숨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권면합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직도 하나님 여호와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각각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강 저편에 있는 신들을 아직도 섬기느냐? 그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 바로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본토로 삼던 그 땅의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우상을 섬기느냐? 아직도 그 신들을 섬기느냐? 너희들의 마음에서 그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들의 신으로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땅 자체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이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본토는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우리의 육신적인 본토였습니다. 죄로 가득 찬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죄받아서 그 육체적인 본토, 죄가 가득한 본토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본향,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것을 지시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예수 안에 영원토록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심령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루하루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 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당해서 정말 우리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어른들과 또 친지들과 가족들을 찾아뵈는 것이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요 또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원수들에게 전혀 틈을 내주지 마시고 말씀으로 정말 무장하셔서 이번 명절을 육신적인 어떠한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리움을 해소하는 기회로만 삼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정말 축복된 그 기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고향이 그립고 친지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는 곳이 그립고 정말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갔지만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곳,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영원한 본향이심을 깨달으셔서 정말 한시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개혁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이 시절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다윗의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에 거해 있지만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공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항상 어두운 곳에서도 사망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셔서 이번 명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은 갈대아인가 가나안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인가 하늘나라인가 옛 아담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나아가는 영원한 본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임을 깨달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면은 반드시 거두리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영혼의 열매를 거두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셔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며 이제는 온전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우리가 함께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영원한 본향이 어딘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향이며 나의 본토이며 나의 소망임을 시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과 모든 정말 우리의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본향을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각 곳에 흩어져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본향을 찾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개혁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